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출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불을 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의 방문만 받아도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대통령이 왔다 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평소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았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왔다 가셨다? 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골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할 거 다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대통령께서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궁금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뵙고 반가운 것이 아니라 참 어색했을 것입니다. 남녀 관계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왔으니 여인이 긴장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물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으로서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도 사마리아인도 아닌 유대인이 남자가 찾아왔다? 어쩌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담을 느끼고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만남을 인도하시죠. 이끌어 가십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영역까지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라고 여러분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끝났다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않으면 공허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럴 거야 라고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특별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찾아와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동네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 문제 해결됐다고 여러분 다 동네 찾아갑니까? 천만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기 안에 그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가를 찾아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우물가에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정도가 됐다는 얘기를 뭐겠어요.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너무 충만했던 거예요. 자기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자기 수칙에 있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여보시오,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한 이가 있다. 당신들도 와보시오.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싸게 오더라고. 그러겠지요.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뢰받을 시간에 이 여인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품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기쁨이 그 마음 속에서 솟구쳤을까? 인생이 이런 것이었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인생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하늘을 날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솜털같이 가벼워졌을 거예요. 인생이 무겁던 그 인생이, 발걸음 하나도 뛰기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들을 해요. 이제는 내가 자네 말을 듣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노라고. 그래서 믿노라고. 여러분,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우리 여자분들은 미모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목말라고 추구했던 돈, 명예, 권력, 미모, 건강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규모 있게 쓰여지는 것이고 비록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는 시간을 알고 계셨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신 것입니다. 구원의 때에 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때에 주님께서 맞춰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대통령의 방문만 받아도 세상이 주목을 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방문을 받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목할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뭔가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는 것을 감각적인 거 자꾸 여러분들이 추구하다 보면 이런 본질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그것을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해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니까 첫째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여인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얼마 동안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핵심적인 거고요. 자세한 거 다 기록하면 성경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신 일을 다 적으려고 하면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할 거라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주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부지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배에서 주무실 때도 있으셨겠어요. 왜? 육신이 가지고 계셨으니까. 사실 여러분 여인이 행한 일은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처가 치유되고 자유함을 누리자 결국 뭐가 되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진 바 되고 부은 바 되니까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 나는 상처받았다고. 여러분이 상처받았으면 쓰레기를 취급하고 빨리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거 붙잡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붙잡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를 자유를 받으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진리가 자유케 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런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독립입니다. 뭐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죄로부터의 독립인 것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우린 당신에 대한 지배를 받을 사람이요 당신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목소리 높인 거 아니겠어요? 네? 재판장 앞에서도 떳떳하게 당신들이 우리를 죄를 구형할 권리가 없습니다. 16세 소녀가 재판장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입니다. 멋있잖아요. 일본이 뭐라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합방을 했습니까? 당신들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다고 잘했어요? 왜 내 인생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누구의 구속을 받아야 되고 누구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내가 힘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초청하지도 않은 죄의 영향력 안에 이런 죄의 간섭을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상처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쓰레기 취급하고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나는 정말 살다 보니까 너무 상처가 많아. 여러분 그렇게 상처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행복합니까? 건강합니까? 세상 열심을 삽니까?
남에게 기쁨을 주면서 삽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흔히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오프라 윈프리.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상처 많은 여인이었나.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자극을 주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됐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뒤로 정말 그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역시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받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는 안으로 여러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가시를 만드는 거, 가시를 만드는 거. 그 가시로 자기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에게 말해주는 그 말씀해주는 그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시더냐 알아보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를 수백 번 듣고 그렇게 몇십 년씩 하는 상황에도 예수님이 신줄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꽉 막힌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흐트러지고 혼돈스럽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막연한 인생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소외되고 사람을 피하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무도 곁에 있지 않는 외톨이. 이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면 행복할까? 저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면 행복할까? 정말 그 인생의 허기를 해결해 보려고 5 남자를 거쳐 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난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주인을 못 만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진정한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공허함이 그 인생의 허기짐이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만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었다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사다리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피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나보시오.
목소리 높여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희망과 기쁨이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면 여러분 밥 안 먹을 배부를 때 있어요, 없어요? 밥 생각 별로 없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밥 안 먹어도 별로 이렇게 배가 안 고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밥배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배도 있습니까? 감정배도 있습니다. 영적 배도 있어요.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무엇이라고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은 전도가 이루고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압니다.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전도의 기쁨을 아니고 또 나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출산했을 때, 해산했을 때 그 기쁨을 아니까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혼을 구하는 기쁨을 먹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그래서 그 전도를 받은 분이 내 손잡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기쁨은요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왜 내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아깝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낳았으니까 그런 거죠. 내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저 얻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때마쳐 유목에 찾아오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구원받을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손 좀 잡아주면 좋겠다고. 누가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이 있죠. 누군가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옆에 분이 가만히 부러워하는 그런 눈치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대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꾸짖으신 안일미라고 동네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요. 왜요? 마음이 열린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말은 안 했지만 그때가 내게 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믿게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재간으로 여러분 사람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하고 전도 되겠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전달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지요. 만남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수다 떠는 걸 끝나지 말고 세상 얘기하다 끝나지 말고 예수 이야기 좀 하셔요. 예수 이야기. 뭔가 대화도 뭔가 의미가 있어야지. 한참 대화를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뭐 하겠습니까? 이거 믿음을 들으면서 납니다. 이틀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왜?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있겠지? 아니요. 어떻게 알겠어 있을지.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내게 더 들려주시오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사모하는 자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자네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인 줄 믿노라고. 여러분 그 동네가 여러분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하면서 만나면서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하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보니 우리가 깨닫고 보니 내가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서 소멸해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